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지나간 성의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주의 전전에 나와 주께 경배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강의를 듣는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전하는 복음 핵심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물질계와 정신계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빵점입니다. 물질계와 정신계가 아니라 제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은 나입니다.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나는 나를 보고 그래서 내가 세워지고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얼핏 잘못하면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하면 지식의 전달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로는 차갑게 냉철하게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는 뜨거워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전부 나에게 끌어들여서 나에게 접목시켜야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저녁이 되매 빈들이더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16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17절에서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18절에서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그러면 떡은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떡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복음의 떡을 먹을 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어 부르가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떡은 예수의 살로 말씀을 실천할 때 부르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상인 복음의 떡을 우리는 먹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부르가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떡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아를 드러내다, 실체를 드러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함으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즉 받아들이게 되면 실체가 드러나는데, 나의 자아가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데, 일반적으로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복음은 예수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나의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할 때 지하철에서 아니면 서울역 광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소리쳐서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고 외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가, 나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왜 그러냐 하면 떡을 먹고 죽고 복음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함께 요셉과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몽을 했을 때 바로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은 죽게 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떡을 먹고 죽고 바로 술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다시 사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이 5개인데 이 오는 비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무엇이 비옥하냐면 땅이 비옥하다. 땅은 내 심령의 바탕을 의미하므로 내 심령의 밭이 비옥해야 바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하고, 또 살찌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속사람이 살찌는데 이 속사람이 살찐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인식하여 부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 말은 바로 지식이 있어서 부하게 된다. 지식도 말씀드린 대로 물질계의 지식과 정신계의 지식이 있는데, 바로 정신계의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서 바로 다섯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지식으로 부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또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부터 5째 날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서부터 5째 날까지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책임질되고 소화되어져야 될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제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에 물맷돌 5개를 취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 5은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물맷돌 5개를 말하고, 또한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도다, 너는 남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이 바로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 말이 참되도다. 자,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을 때 남편이 없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바로 남편은 지도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당시에 지도자가 5이 사마리아 여인에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지도자의 떡을, 복음을 먹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로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6번째 남편인 바로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가 전하는 복음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6번째 남편인 나도 내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도자, 즉 남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시대마다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 그런 의미고, 이제 6번째로 예수가 등장하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의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통해서 바로 6 남편을 한 번에 얻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아담 때부터 예수 때까지 증거된 이 복음을, 이 지도자를, 이 떡을 한꺼번에 먹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 그리고 예수 후는 이제 사도시대가 있고, 그리고 사도시대 후에는 종들의 시대가 있는데 이 종들의 시대는 오늘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32절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 광물이 남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가 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14장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또 15장에서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15장에서는 보리떡이 7개인데 이 7개는 시대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거쳐서 사도시대, 오늘날 종들의 시대까지 보리떡 5개가 아니라 7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이 물고기는 법을 의미하죠. 이 법은 말씀의 법을 의미하는데, 이 물고기의 의미는 바로 물에서 진행하다, 그리고 부풀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장,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이 자라냐면 지식이 자랍니다. 지식이 자라면 또 무엇이 자라냐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바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부풀게 하다, 이 의미는 내 심령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은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 4절에서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물이 동하는 것이 바로 물고기의 의미에서 물에서 진행함으로 내 심령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보리떡이 5개 있는데 물고기는 2마리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둘은 사역의 반복으로 바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부터 6째 날까지의 사역이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7째 날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서 6째 날까지의 말씀이 사역되면 인식이 바뀌게 되고, 인식이 바뀌어지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안식이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현세에서 누리는 안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 물고기가 2마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이 2개다. 그것은 창조주의 법과 피조물의 법을 말하는데, 이 물고기는 법이요, 둘은 사역의 반복으로서 창조주의 법이 피조물에게 전수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치리권이 피조물에게 넘어와서 피조물인 나를 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나를 직접적으로 치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법으로 너를 치리해라. 그 법으로 너를 통치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치도 물질계의 통치가 있고 정신계의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를 무엇으로 통치하냐면 법으로 통치합니다. 누구를 통치하냐면 백성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물질계에서의 통치도 바로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법을 선포하고 국민들 너희들이 백성들 너희들이 이 법으로 당신들 자신을 통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위정자가 직접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법을 선포하고 그 법으로 당신들을 통치하라. 다시 말하면 법대로 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신계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바로 칠이 통치를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오늘 본문 15절과 19절에서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전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무리는 우리 안에 자아 모든 것들이 어둠의 속성이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내 속에 산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건데 왕이 있어야 다스린다. 그러면 누가 왕이냐면 바로 내 자신이 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인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무리로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 물고기 바로 법으로 나의 자아를 통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그 법으로 너는 너를 다스리라고. 그런데 백성도요 이제 정신계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아의 백성이 있고 하나는 선민의 백성이 있고요. 자, 왕도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바로 다스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은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그런 의미예요. 또 법도 두 종류가 있는데 비진리의 법이 있고 진리의 법이 있더라. 자, 그러므로 지금 말씀이 이 진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치유하신다고 하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 나를 직접 통치하시면 이 세상에 막히는 것이 없고 다 형통해야 된다고. 그런데 형통하냐면 형통하지 못하거든요. 형통한 것이 있지만 그럼 못한 이유는 내가 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하시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창조주의 지휘권이 나에게 넘어와서 그 법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 법으로 나를 통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9절에서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자기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자, 이 잔디도 물질의 잔디와 정신의 잔디가 있는데
물질계, 정신계로 구분하려면 물질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신계를 깨닫기 위해서 물질계를 말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계, 물질계라는 표현을 할 필요 없이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정신계인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정신계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은 정신계다. 그래서 이 물질계의 잔디는 축구장에 깔려져 있는 잔디고 정신계의 잔디는 뜰, 정원, 식물, 싹, 풀, 잔디, 목장의 초목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잔디를 한마디로 말하면 양의 꼴이더라.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잔디 우리가 마음껏 먹고 쉬고 둥글 수 있는 이 꼴이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로 바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마음껏 먹고 둥글고 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랬어요. 이 앉혔다고 하는 의미는 뒤로 기대다, 누이다, 앉게 하다 그런 의미인데 이 앉혔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정착하다 그런 의미예요.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법에 정착을 하는데 법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되고 떡을 먹고 법에 정착하니까 우리는 이제 잔디 위에 꼴을 마음껏 먹고 그 꼴 위에 뒹구는 쉼의 정착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그랬습니다.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 또 고지, 천상, 행복, 권능, 영원, 복음, 공기, 그리스도의 사상, 정해진 규범, 높은 이상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 있으면 반드시 땅이 있는데 하늘이라고 할 때 땅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떡을 먹으면 죽는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사상적 죽음, 자부지, 죄성 모든 근성들이 죽고 물고기를 먹으면 법이 세워지는데 법이 세워지면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법대로 사는 것은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떡을 먹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떡을 깨닫고 물고기를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은 쳐다보다, 시력을 회복하다, 또 보다 바로 하늘을 우러러 봤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보는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 바로 하늘을 보는 시력이 회복되어야 추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심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육체가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 내 정신이 그리스도의 사상인 하늘로 들림받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테리감을 당하고, 즉 한 사람은 휴거하고 한 사람은 버리듬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밭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원래는 하나님의 밭인데 이 하나님의 밭인 내 심령에 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함께 일할 때 버려야 될 혼돈, 부모, 흑암은 버림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들림받더라. 그러면서 41절에서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테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더라. 바로 이 매를 가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새김질하는 걸 말합니다. 떡이 전쟁이라고 했을 때 바로 매를 가를 때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바로 매를 가는 역사,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인식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매를 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를 가루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휴거 들림을 받아야 빌립보 3장 20절에서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물질계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는 서로 약속입니까? 그렇죠? 미국의 시민권은 어깨에 신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을 것인가? 국적을 포기하고라도. 근데 요즘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양쪽 국적을 다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양쪽 국적을 소유하겠다. 왜?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이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다. 미국의 시민권이 물질계로는 대단한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 못 가져요. 힘이 있으면 나도 갖고 싶어요. 그거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시력이 회복할 때 바로 우리는 휴거되더라, 들림받더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더라. 그러면서 축사하시고, 이 축사는 칭찬하다, 축복하다, 번영을 빌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축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는 다 말씀드리지 않고 감사하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먹이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나를 먹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각한데요. 보세요. 이 한반도
남한만, 이 남한 전체가 순금, 황금 덩어리다. 남한 전체가. 그러면 이 황금은 지구를 다 사겠죠? 이거 판면, 그렇죠? 그런데 한반도가 순금으로서 황금 덩어리 위에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요. 자, 지금 기름값이 하늘 모르는 줄 모르고 높은 줄 모르고 취했어요. 그런데 동해바다 서해 바다에서 억만 년을 쓸 수 있는 석유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계에서 먹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신계에서 먹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런데 이 축사는 또 하나 축복을 빌다, 축복하다 이런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복하고 축복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는 무리를 향하여 축복하셨는데 누구에게 복을 빌었냐면 창조주 아버지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빌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축복자라고 해도 축복을 달라고 해도 그냥 알아듣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표현상의 문제도 나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떡을 떼어준다고 하는 것은 땅을 뗀다고 하는 의미인데 부수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부수다. 말씀을 부순다고 하는 것은 매를 가는 것처럼 소화시킨다 그런 의미고 또 빵을 뗀다고 하는 것은 부순다는 의미로 자아를 부순다. 자아를 충족한다고 합니다.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손으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눠 주었겠죠. 그러나 이 떡은 매를 가는 것처럼 바로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이 소화됐을 때 나의 자아가 가로가 되는 그런 의미면서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 제자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도 부수다 상처를 내다. 제자에게 떡을 주니까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니까 무리인 저와 여러분 속에 때를 지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상처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상처 입은 것도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19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은혜 가운데 떡을 먹고 빗나간 자아가 죽고 물고기를 먹음으로 법이 세워져 법대로 사는 삶, 알파와 오메가의 삶, 십자가의 삶이 되어 영육간에 누리는 복이 있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떡을 먹음으로 나의 자아가 파괴되고 소멸되고 바로 나의 자아가 파괴되고 소멸되게 하게 하여
물고기, 즉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시리거리, 피조물인 나에게 전수되어 이제 내가 왕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뿌리를 법으로 통치해야 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휴거되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